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먼저 팔복 강해를 하는데, 복은 8가지인데 시간은 보통 한 주제마다 3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화평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적절하게 정리해서 한 3시간 정도 소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평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뭐한대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게 화평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앞뒤 사람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샬롬이 뭐냐면 평강이란,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남미에 가면 칠레라는 나라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서로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근데 거기에 큰 산이 있고 그 산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세워졌어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 상이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팔을 이렇게 쫙 벌리고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르헨티나 쪽을 보고, 안 가봤으면 모르죠. 나도 안 가봤어요. 아르헨티나 쪽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쪽을 향하고 있어요. 처음에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상을 만들 때 칠레 사람도 또 아르헨티나 사람도 어느 쪽이 앞인지 생각지도 안 했고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때, 아니 예수님이 우리 칠레에게는 등을 돌리고 아르헨티나에게는 이게 손을 뻗어서 축복을 하니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식도 아니고 해가지고 국민 감정이 끌어올라서 전쟁이 날 뻔했어요. 그때 한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얼굴이 아르헨티나로 향한 것은 아르헨티나가 우리 칠레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지만 쉽게 말하면 아르헨티나는 거지 같은 나라이니까 거기를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기고 너는 괜찮으니까 등 돌려서 된다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죠. 그랬더니 칠레 사람들의 감정이 금방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위험했던 순간이 보면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서 이 평화 문제가 절실합니다. 정말 절실해요. 그래서 뭐 대선 때가 되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럴 때 되면 이 평화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강하면 쟤들이 우리를 깜보지 못하니까 평화가 보장된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퍼주고 감동시켜주면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보장한다. 두 가지 이론이 아주 오랫동안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습이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기를 만들고 강해져도 또 우리가 많이 퍼줘도 이 평화가 있느냐, 있지 않아요. 많이 퍼주니까 연평해져가고 안 주니까 연평도에다 또 포격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전쟁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어서 냉전시대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왜 전쟁을 할까?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이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계가 관심을 갖고 옳은 길을 가려고 각종 많은 노력들을 하다가 잘못된 길도 가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날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평화를 원하지만 늘 전쟁이 이 땅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원인은 사람의 욕심이에요. 탐욕입니다. 탐욕. 그냥 살면 되는 걸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자원을 더 뺏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러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불신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악이 들어온 후 우리는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라멕이 인류 최초로 부인을 둘 가지는 남자가 됐어요. 라멕은 가인의 아들이에요. 자손이죠. 5번째. 여러분, 그냥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운영하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불신하게 되고 그 서로 간에 다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싸움도 이기는 싸움은 없다는 겁니다. 이긴 사람도 수많은 자녀들을 희생시켰고 진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일 뿐. 누가 거기서 승자예요? 이긴 나라에서 이겼으니까 좋아는 하겠죠. 하지만 아버지와 자식이 사라진 이 공간 속에서 그들도 울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된 평화가 아닌 참 평화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하겠어요. 오늘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갈등과 반목의 시대에 화평의 선지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할 때 세상에 있는 제한적인 화평이 아니라 완전한 화평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 가만히 있으면 평안해요. 근데 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왜 하냐고. 강도가 가서 나는 평화를 위해서 네 돈을 뺏어야 되겠다. 이 말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 명분에 속아서 전부 다 싸우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한심하고 미련한 일인가. 여러분,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자유를 희생을 시킵니다.
자유는 지켜져야죠. 여러분의 인권과 인성도 침탈당하지 않고 지켜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힘써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힘써 사랑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안으면 돼요. 근데 사람이 다 나갔습니까? 아니죠. 나는 사랑을 주는데 이 사람은 그걸 뺏어 가지고 가고 더 많은 것을 긁어서 도망가 버리니 나는 탈탈 털리고 거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오늘 완성되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의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란 말이에요. 말만 하면 싸움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앞말은 괜찮아요. 우지성 목사 안녕. 그거 좋아요. 그럼 나도 안녕을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너네 집 무슨 일 있다며? 이래버려요. 그럼 기분이 팍 상해버려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좋은 말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로 끝맺는 연습을 좀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 많으면 듣는 사람이 승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것이겠죠. 근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사냐고. 사람인데. 그러므로 나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평화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뜻은 완전함. 그 다음에 전체 모든 것. 그리고 평화로 그 다음에 건강함.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걸 평화라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해서 누구도 다치거나 상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상태. 아프지 말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 여러분. 좀 더 보충들어서 말씀하면 행복한 삶과 건전한 사회를 넘어서 천국을 위한 모든 요건을 우리가 갖춘 상태가 바로 뭐냐면 평화의 상태예요. 거기에는 침노하는 자도 없고 거기에는 아픈 자도 없고 거기에는 슬픈 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화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평화 애호가, 평화라는 단어를 잘 쓰는 사람.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 애호자는 평화를 앞에 두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요. 그러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선교에 나오는 사람 보니까 전부 다 애호가예요. 평화를 좋아해요.
중요한 것은 나만의 평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상관없어. 너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고. 이런 승부기질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하느냐, 세 가지를 말씀할 겁니다. 첫째는 오늘 살펴볼 건데, 화평의 사람은 자기중심, 자기 이익에서 초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중심, 내 이익, 이것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맨날 이득만 보고 못 살아요.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발광을 떨 거 없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이 채워줄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화평의 사람은 평화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이 평화의 나라를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이것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 있는가?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재산과 자기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초창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무지렁이 같은 그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들어가서 한글을 가리키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을까요? 서울에 큰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이, 저도 그 혜택자예요. 시골 교회로 내려와서 자기들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준비해 가지고 온 복음의 말씀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 중에 저 같은 목사도 있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전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에서 헌신하고 외로운 밤을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종교는 다르지만 새마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화평의 사람은 평화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인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고 아들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 했어요. 이게 바로 3시간 동안 살펴볼 내용이에요. 오늘은 화평의 사람은 자기 중심, 자기 이익에서 초월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거나 자기 중심이 되어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남성들도 여성들도 아버지보다는 엄마를 더 깊이 더 좋아할까? 그렇죠. 그래서 날도 아버지 날은 없는데 어머니 날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어버이날로 바꿨지만 원래는 어머니 날이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넣으시고, 이게 인도에서 있는 일인데 땅에 습기가 많아서 아이를 누워놓으면 아이들 피부가 찌물러요. 그러니까 자기 배 위에다 올려놓고 재우든지 아니면 수시로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뒤에서 등창이 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은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자식에게 양보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그런 글도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저희 어머니도 생선을 먹으면 맨날 조기 머리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쭉쭉 빨아 드시는데 고기는 우리한테 주고. 그렇죠. 그런 것이죠. 여러분. 또한 자기가 중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남편, 그죠? 또 아이들, 이걸 챙기죠. 우리 장모님도 돌아가시기 마지막 말씀이 듣기로는 너희들 아버지 밥 차려드려라. 아니 그는 밥 그냥 그잖아요. 누가 챙겨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아마 어머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내 자식, 내 가족, 그거죠. 아버지는 안 그렇습니까? 출근하면 어떤 때는 말은 안 하지만 정말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왜? 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지만 가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아이들 얼굴 생각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누가 한 번이라도 나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참고 또 견디고 이겨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붙어 있어야 되고 쉽지 않죠. 때로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얀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육지거리 들으면서도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경비로 일하는 한 장로님은 젊은 사람들이 차를 좀 늦게 빼준다고 뺨을 맞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두기를 막 한 달 내내 고민하다가 다시 다니게 됐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 내 몸이 부서지든 내 건강이 상하든 중요하지 않고 내 자식들이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이런 것이 진짜 사랑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어떤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 가족도 있고 내 자식도 다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교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영도에는 한 교회는 토요일만 되면 교인들이 모여서 쓰레기 봉지 큰 걸 들고 다니면서 다 주워요. 지금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의 변영인 교수 사무실 갈 때 보니까 그때는 했어요. 뭐 바닥에 널려 있는 게 뭐 주워 닮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만지기 싫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개의치 않고 다 치워주더라고요. 뭐 우리도 꼭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화평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1절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겠어요. 우리는 악에서 떠나서 악을 내려놓고 화평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를 통해 창조해 가신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줘요. 여러분 성도의 7가지 수칙을 좀 다시 보시고 실행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태신자들도 좋고 여러분 개인적인 인사관리, 사람관리에도 좋고 다 좋아요. 먼저 웃어주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는데 먼저 웃어주면 좋아요. 한 번씩 내려오다 보면 사람들이 등산을 가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빈대떡 전도하니까 거의 다 이제 봤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내려오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요. 날씨가 좋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욕을 하고 달려들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런 사람 없고 똑같이 웃으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모르는 사람 목사님이세요? 예. 그럼 예 반갑습니다. 한번 올게요. 한번 올게요. 안 오죠.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인사말이지.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인사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25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데 누굴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 세워진 사람만이 평화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복수심에 깃들어진 자는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원수를 용서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다면 원수가 아니죠. 나는 다른 놈은 다 용서하지만 저놈은 안 돼. 꼭 있어요. 근데 그것도 버리세요. 내려버리시고 그 사람 때문에 꽁하게 사는 시간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전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란 정치나 종교적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 대한 존엄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잘하셨어요. 정말 사람이 귀한 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도 가족도 친구도 그리고 아이들도 뭐 동생도 형제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너무 가까이 살아서 익숙해서 그러지 다 소중한 존재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이에게 더더욱 여러분이 화평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연애도 잘 돼요. 화평을 깨고 막 바가지나 그걸 싸고 욕이나 싸면 누가 있을까요? 에휴 저 살다가 큰일 나겠다고 도망가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평화는 단순히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만물과 그리고 우리의 소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화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할 때 나타나는
어떻게 돼요?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는데 자꾸 싸움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일어났던 싸움도 그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평화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평화를 만드셨고 그 평화를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게 되니 우리는 화평케 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 본연의 사명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내 주변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을 만들어 보시고 우리 삶 속에서 훼손된 평화를 복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자신과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평화는 있는데 나와는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평화가 없어요. 왜 우울증이 올까요? 자기와 화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타인에 의해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어떤 공간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뭘 좋다고 그렇게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까?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복음성화 될 때 근심 걱정 많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근심이라는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 한마디에 툭 던질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다고 해서 끌고 있는다고 해서 더 뭐 좋아지는 것도 뭐가 있죠? 그렇다면 빨리 결단해서 여러분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미움이 들지 않고 사랑의 마음이 들면 측은지심 아니에요? 나는 너보다 멀쩡하니까 너는 불쌍해. 그게 아니고 그 사람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회개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라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미움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미움을 내려놓고 살 때 여러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그 미움의 세월이 척척 쌓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고착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지금은 없지만 연배가 있는 어른들은 뭐 있겠지만 시집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시집살이. 결혼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구박을 받았으면 이제는 안 해야 되는데 자기도 어떻게 돼요?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미움이 굳어서 내 성격이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과 평화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얘기지만 한마디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서 나를 그동안에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내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사는 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픔이. 그런 거 내려놓고 사시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면, 힘으로 한다면, 그죠? 골리앗이 다윗에게 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라틴어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라는 말은 평화예요, 평화. 로마가 평화입니까? 로마가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야만인들 잡아 죽이고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흘렀습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라는 단어는 때로는 사람들의 무수한 피와 눈물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눌러서 하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그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전에 예배 때 불렀던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의 찬양은 스파포드라는 사람이 곡을 썼어요. 근데 그 곡은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내와 딸이 내가 병이 들어서 영국으로 먼저 건너가서 자리를 잡고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갔는데 배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딸과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선사 회사에서 배를 대절해서 그래도 가족들이 이별한 장소로 이렇게 데려다 주죠. 사람들은 꽃을 던지면서 흐느끼고 울 때 이 사람은 글을 썼어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도대체 그게 무슨 평화일까요? 내 아픔과 내 그 아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 거기에서 그 아내와 아이를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의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굴곡적인 세상을 보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서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수많은 고통이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아픔이 큽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익이나 내 욕심을 좀 늘어놓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화평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힘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이 고난과 고통을 잃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로운 기쁨 속에 채워달라고 여러분의 주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